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행하는 악하고 추악한 행동들이 사람들만 모르면, 그래서 세상만 속이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심증은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증거가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증거들을요 없앴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증은 분명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의 눈에 들키지만 않으면, 그래서 세상만 속이면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 안타까운 건요, 이러한 모습, 다시 말해서 사람만 모르면, 세상만 속이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여러 거룩한 공동체 속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 땅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자신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비극과 고통의 삶으로 이제 점철하며 살아갈 것이고, 나아가 자신들의 영혼의 때 또한 자신이 선택한 삶의 결과로 비극적인 영혼의 세계, 영혼의 때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는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삶이 참 죽는 것보다도 더 못한 삶, 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처소, 영혼의 때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저주의 처소가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건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고 변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상황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은 적용이 된다라는 걸 진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기 전에 저는 먼저 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결코 살면서 잊지 않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우리 교회 입구에도 제가 적어놓은 말씀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악과 과실과 죄를 인간이 범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와서 그것을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2번 사는 인생이 아니고 1번 사는 인생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연약하여 부족하여 혹여라도 악과 과실, 실수를 한다거나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용서의 방법으로 제사를 제시하셨고 이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은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부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벌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벌이 반드시 따릅니다. 용서는 받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벌만큼은 면제가 없다라고 반드시요. 그 벌은 받는다라는 사실, 내가 받던가 내 자식이라도 반드시 받는다라고 하는, 결코 그 벌만큼은 면제하지 않는 하나님 되심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은요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람을 속였어요. 세상을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삶은 정말 악하고 추악하고 비열한 삶을 살았지만 사람을 속였고 세상을 속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완벽하게 속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은 절대 영웅이고 의인이라는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요 낱낱이 모든 것이 왜,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그 마음과 의중까지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2가지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 악과 과실과 죄 용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그 벌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벌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내 자식이라도 그 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절대 면제하지, 그가 누구든 간에 벌을 면제함이 없습니다. 싱긋싱긋 웃으면서 죄를 범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죄를 범하는 것,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은요 면제가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사실, 이 2가지 말씀만 제대로 딱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도요
사람들은, 교회 다닌 사람들은 참 밥맛이 없다라는 소리를 안 들을 텐데요. 아니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해놓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주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뒤따라오는 벌은요, 면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요, 어느 순간 안주하다가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대로요, 어느 누구도요 이 땅의 삶이 마치는 순간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예배일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달려가더니 이제 통일 왕국을 잃은 이후에 보면 그가 잠시 안주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지없이 사탄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범한 죄는 무슨 죄냐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부녀였어요. 돌이켜보면 여러분, 다윗이 여자에 환장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이건 분명 사탄의 유혹이었고 미혹이었는데, 그런데 안주하는 신앙을 다윗이 갖고 있다 보니까 순식간에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려주시는데도요, 두 번씩 말려주잖아요. 저 여자가 누군가 물어보라고 하니까 당신의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유부녀라고 분명히 당신의 그리고 부하의 아내입니다라는 것을 와서 알려줍니다. 두 번째, 그래도 취하려니까 그가 지금 생리 중이라서 동침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건 하나님의 말려주심의 은혜였거든요. 기회였는데, 그런데 한 번 붙들리니까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끝내 동침을 하게 됩니다. 예, 악이고 죄입니다. 어쩌면 실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해 주는 것 때문에 결국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증거로 그 이후에 쓰임 받으니까요. 버려지지 않고 쓰임 받으니까 그 죄가 용서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용서받았으니까 됐다 치지만 여러분, 우리아의 입장에서는요, 내 아내를 데리고 가서 동침했습니다. 왕이라고. 나는 그렇게 충성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결국 어떤 짓을 다윗이 했습니까? 전쟁터에서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 결국 우리아는 억울하게 전쟁터에서 그냥 죽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 순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끝났다. 잘 해결됐다. 이제 아무도 모른다. 세상에 정말 요압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잘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다윗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지 못한 것,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낱낱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다윗의 삶 속의 이후의 삶을 보세요.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이 배다른 그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또 그게 억울하다고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배다른 자신의 형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아버지 다윗의 나라를 빼앗겠다고요. 이후에도 아도니아의 그런 여러 가지 반란, 결국 아도니아도 솔로몬에 의해 죽잖아요. 결국은 자신의 자식들 사이에서 성폭행이 일어나고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요. 다른 사람의 집안이 아니라 다윗 집안에서 일어났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벌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벌이었습니다. 너의 악과 너의 과실과 너의 죄는 용서한다. 그런데 벌은 받아야지. 벌은 면제가 없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요, 쌩글쌩글 웃으면서 죄를 범합니다.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된 회개라면. 그런데 단 하나의 죄도요, 벌은 면제가 없습니다. 벌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이런 걸 많이 했고 다 회개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만 내 삶에 일어나지? 하나님이 그렇게 벌은 면제가 없다라고 하고, 여러분 다윗도 면제가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인구조사 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나오잖아요. 다윗아, 3개 중에 하나고, 내가 너니까 내가 특별히 너의 그 벌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해줄게. 3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 우리 생각에는 그냥 용서하고 끝나면 끝났을 것 같은데 끝나지 않습니다. 벌은 면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은밀하게요, 사람 눈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요, 아주 의로운 채, 아주 신앙 있는 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눈 그거 속이는 거 그리 어렵지 않잖아요. 세상 속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비록 내 삶은 추잡하고 더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은, 사람들은 나를 의인으로, 선한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미래는요, 그 위선적인 그 삶 때문에 이미 결정되고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왜 미래를요 궁금해 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 세뇌시킨 거 말고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요. 다윗의 삶의 어려움, 고통, 불행은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가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순간 이미 그 죄에 대한 벌은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결정되어 있었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너무 큰 어려움을, 너무 큰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우리아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그 벌이 큰 벌인가요? 저는 결코 큰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려주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를 아내는 취하고 정작 우리아는 함정에 빠뜨려 죽이고, 하나님은 절대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 너 악, 과실, 죄는 그건 용서해 줄게. 그런데 다윗아, 너 벌은 연지 없잖아. 너 받아야지. 그래서 자식들 간의 성폭행이, 넌 남의 유부녀 취했지만 네 새끼들 가운데서 성폭행을 내가 이뤄줄게. 네 여자 밤에 니는 몰래 취했지. 네 여자들은 백주 대낮에 그것도 네 자식한테 내가 성폭행 당하게 해줄게. 취함을 당하게 해줄게. 네 자식들 서로 계속 죽이고 네 나라까지 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너는 쫓겨다녀야 되는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은 다윗이 자초한 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우리 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형들에게 팔려서 결국 애굽의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이제 팔려갔는데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지금 노예로 삼았는데 요셉을 사와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어떤 역사였는지 보디발은 볼 수 있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사온 순간요, 막 집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보디발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집안의 일들을요, 요셉에게 맡겨줍니다. 그런데요, 6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자꾸만 잠자리를 하자고 합니다. 성관계를 자꾸만 나누자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거부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아니라 누구한테 죄를 지으리까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보디발조차도 모르게 보디발의 아내를 취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는 그 모습을 누구는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냐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코란데오의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어떤 짓을 보디발의 아내가 합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유혹하죠. 요셉아, 아무도 없어. 아무도 몰라. 누구도 보지 않아.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세상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어. 너와 나의 동침은, 너와 나의 성관계는 너와 나밖에 모르는 거야. 자,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 나와 동침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뛰쳐나가지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 세상은 사람은 속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 때문에 그는 거부했습니다. 다윗은요, 넘어졌지만, 그래서 결국 그 벌을 받아야 했지만, 요셉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그 유혹과 미혹에서 이겨내는 것,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이 집안에 지금 아무도 없다라는 그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은, 사람은 모르고 세상은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그 신앙으로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히지만 계속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21절의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에게 맡기면 뭐 살펴보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는 오늘 이 복이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걸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삶은요, 통일 왕국을 이룬 이후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자식들 간의 성폭행, 자식들 간의 죽이고 죽임, 심지어 자기들에게 자신의 나라에 반기를 드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건요, 다윗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고 소망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안다고? 보고 계셨다고? 이것 때문에 절망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남은 생에 살아가시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기력을 가지고, 우리의 위선과 가식의 모습을 가지고 완벽하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대가의 벌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받아야 합니다. 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삶의 결과를 통한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결정된다라는 사실 또한 잊지 않고요, 남은 생애를 하나님 은혜 아래서 요셉과 같이 복을 누리고, 나아가 영원의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